이 동영상은 제주도 들빛교회의 2025년 3월 2일 대면 일요예배 설교 동영상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7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표준 새 번역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선생님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간악한 생각을 아시고 위선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으로 내는 돈을 나에게 보여달라 하고 말씀하시니 그들은 데나리온 한 잎을 가져다 드렸다. 예수께서 물으셨다. 이 초상은 누구의 것이며 적힌 글자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그들은 황제의 것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탄복하면서 예수를 떠나갔다. 말씀을 아름답게 받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3.1 그 빛 운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윤석열은 곧 파면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윤석열을 극렬하게 지지하는 행태를 보이는 근본주의 교회들을 크게 경계해야 합니다. 광적인 선동을 마다하지 않는 전광훈 교회나 부산 세계로 교회만이겠습니까? 그 외에도 여러 교회가 광적인 선동과 광적인 열광 앞에 상당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렇게 변할 수 있는 교회 체제가 되어 있다는 뜻이죠. 집단적 열광, 그것은 신앙이든 정치든 매우 위험합니다. 이것이 바로 파시즘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파면 이후에 우리가 심각하게 걱정해야 할 것이 바로 이런 파시즘적인 근본주의 교회들입니다. 국민 전체로 보면 그들은 아직 소수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광적인 선동과 광적인 열광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매우 위험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파시즘이라고 하는 것은 대중적인 열광에 기반한 전체주의 독재 체제를 말합니다. 파시즘은 이렇습니다.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가 그 신념에 대중들이 열광합니다. 여러분, 히틀러가 열광했어요.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재림예수라고까지 믿었어요. 독일 기독교가. 열광했죠. 자연히 그런 집단에는 신념의 회귀가 일어납니다. 똑같은 신념으로 똘똘 뭉치게 됩니다. 그러니 그 집단 속에 들어간 대중은, 군중은 그러한 획일적인 맹목성으로 인해서 자연히 어리석은 민중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우민화 정책이라는 거예요. 어리석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열광적인 집단은 우민화가 되기 아주 쉽습니다. 어리석게 되기 아주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만 머물면 좋은데 그렇게 획일화된 집단, 열광적인 군중은 자신들의 가치와 자신들의 신념과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나 집단이나 민족이나 국가를 처단하려고 하고 침탈하고 파괴하려고 합니다. 타자를 배척하고 파괴하려는 성향을 가진 것이 파시즘입니다. 이 네 가지 특징에 여러분들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 19일 서울 서부 지방법원을 습격하여 파괴한 자들은 모두 이런 파시즘적인 사고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아집니다. 우리는 참으로 안타깝지만 과거
기독교가 사실상 파시즘 종교였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이걸 안 해요. 해야 됩니다. 그게 싫다면 기독교를 떠나야 됩니다. 과거 기독교는 안타깝지만 파시즘 종교였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교황이라는 카리스마가 있어요. 그 교황권에 온 유럽이 열광하고 똘똘 뭉쳤죠. 어쩌면 안 뭉치면 죽여버렸으니까 뭉칠 수밖에 없었을지도 모르죠. 그러니 자연히 기독교 교리라는 신념으로 획일화가 됐죠. 획일화가 됐어요. 획일화가 되니 다른 신앙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다른 진리가 있다, 다른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용납을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집니다. 우면화가 다 돼버린 거죠. 그럼 거기서 스톱했느냐? 과거 가톨릭이나 과거 개신교는 자신들과 다른 신앙을 못 견뎌한 거예요. 기독교를 안 믿는 걸 못 견뎌한 거죠. 가서 다 파괴하고 다 죽였잖아요. 파시즘이죠. 히틀러는 바로 정치적 파시즘과 기독교 파시즘이 만나서 낳은 그런 아주 독재 체제예요. 고약한 독재 체제가 바로 거기서 나온 겁니다. 이처럼 파시즘은 과거 기독교와 매우 닮았습니다. 그러니 어찌 과거 기독교를 파시즘 종교라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파시즘, 파쇼적인 기독교가 파쇼적인 정치 집단과 만나면 그 국가는 완전히 파시즘 국가가 되어버립니다. 그게 바로 히틀러의 나치 독일입니다. 그게 바로 무솔리니의 이탈리아 파시즘입니다. 이들은 전 세계를 피로 물들이는 광란적 전쟁을 마다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일본 제국주의도 파시즘입니다. 참 이상한 것은 일본은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파시즘 국가가 되었습니다. 참 이상하죠. 일본은 오랫동안 천황이라는 단일 신념 체제, 이른바 만세일계, 온 역사 속에서 하나의 천황이 지배하는 그런 나라라고 하는 천황 단일 신념으로 똘똘 뭉친 나라였습니다. 사실 지금도 그러합니다. 일본은 신념의 획일화와 천황이라는 카리스마에 맹목적으로 복종하고 열광하는 일본. 그러니 일본은 자연히 우민화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다른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볼 줄 모르는 어리석음에 빠지게 돼요. 그러니 일본은 처음부터 파시즘적인 토양을 가지고 있는 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서양 제국주의까지 들어와서 합쳐진 것이 이 고약한 일본의 제국주의입니다. 두 가지가 합쳐져 버린 것이죠. 일본은 1868년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서양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서양의 많은 문물을 받아들여서 자기네 과학도 발전시키고 기술도 발전시키고 학문도 발전시켰죠. 그건 참 좋은 점이지요. 그런데 기독교를 믿지 않으면서도 서양 기독교가 만들어낸 기독교적 제국주의, 곧 파시즘적인 제국주의를 그대로 배우는 결과를 낳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합쳐져 버린 것이죠. 이것을 상징하는 말이 뭐냐면 바로 탈아입구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시아를 넘어서서 서양으로 들어가죠. 유럽으로 들어가죠. 이게 탈라입구라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이 탈라입구는 내적으로, 일본 내적으로는 철저하게 백성들의, 일본 국민들의 획일화를 이루었죠. 그쪽 방향으로 가자 이렇게 끌고 갔죠.
그러니 자연히 일본 국민들은 어리석음 속에 갇혀버려요. 외적으로는 어떻게 되냐? 아시아를 단순히 넘어서서 자기네가 유럽처럼 되고자 한 게 아니라 아시아를 침탈해서 탈자가 침탈할 탈자로 바꿔서 침탈해가지고 유럽처럼 돼서 아시아 여러 나라를 지배하겠다는 그런 못된 그런 뜻으로 변질돼 버린 것입니다. 일본은 천황에 대한 회길라 및 우민화와 서양 제국주의적 파시즘에 대한 회길라 및 우민화가 합쳐진 정말 요상하고도 세계적으로 아주 특이한 파시즘을 만들었고, 여러분이 잘 아는 바대로 2차 대전 당시에 이 태평양 지역을 온통 전쟁 바다로 만들었고 우리를 또한 얼마나 괴롭혔던 것입니까? 오늘 성서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 운동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설파하죠. 비유로도 가르치고 여러 가지 말씀으로도 가르치고 이렇게 하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하나님 나라 운동에 반대했던 그 대척점에 있었던 바리새파 같은 사람들이 반대의 목소리, 이것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때 어느 날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질문을 했죠. 유대인으로서 황제에게,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황제에게 모든 것을 바친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든 것이 황제의 권위에 복종한다는 얘기예요. 그잖아요? 그러면 황제의 권위에 복종을 한다는 것은 회길화가 일어나요. 회길화가 일어난다는 것은 당연히 어리석음에 빠져서 우민화가 발생을 해요. 파시즘의 길과 같은 길로 가는 거예요. 회길화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통해서 정말 엄청나게 거부했던 그런 잘못된 신념이거든요. 그걸 하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답했던 거죠.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게 무슨 뜻일까요? 헌금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황제를 상징하는 로마 문화적인 것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할 건 그렇게 하라. 그러나 그 회길라에 빠지면 안 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치는 다른 것도 있어야 된다. 그 얘기는 문화적인 관점에서 보시면 로마 문화도 소중하지만 유대 문화도 소중한 거예요. 이걸 강조한 겁니다. 회길라를 거부한 사건이지 헌금 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 평생을 여러분 헌금 내라는 얘기로 들어왔잖아요. 결국 다양성을 선언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러면 이런 설명이 가능하죠. 기독교 운동은 기독교 운동대로 존중해야 되고 불교 운동은 불교 운동대로 존중하세요. 이게 예수님 정신이에요. 모두 기독교 운동으로만 갑시다. 그럼 모두 황제에 복종하라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기독교가 그러고 있는 거죠. 지금 기독교가 얼마나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이루려 했던 하나님 나라는 파시즘이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작금의 근본주의 교회들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를 사실상 거부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아도로라는 제가 참 좋아하는 철학자 겸 음악가가 있습니다. 이 아도로라는 철학자는 나치 독일을 강력하게 반대한 사람이고 미국으로 나중에 망명했습니다만은 프랑크푸르트,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대표적인 철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순수 독일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나치 독일을 반대했던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음악가가 되려고 했습니다. 제가 이 사람을 깊이 공부할 수 있었던 것은 이분이 음악과 깊이 관련이 돼서 그렇습니다. 근데 음악적 천분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또 스승들도 넌 음악적 천분이 없어 이런 걸 자꾸 얘기해 주니까 다시 돌아와서서 철학자가 됐는데, 그러나 자기가 했던 게 음악이니까 음악을 통한 철학을 깊이 연구한 분입니다. 이 분은 바로 현대 대중음악이 가지고 있는 파시즘적인 요소를 지적을 한 분이에요. 철저한 연구를 통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대중음악은 규격화돼서 대량 생산합니다. 그 대량 생산한 것을 매스 미디어를 통해서 대량 유포합니다. 제가 가끔 대학생들에게 그런 질문하죠. 요즘 인기 있는 곡 뭐고 하면 어떤 곡입니다. 그러면 제가 학생들에게 묻습니다. 그 곡 진짜 좋아하니? 아, 좋아합니다만 학생들이 날 쳐요. 다시 한번 물어요. 정말 좋아하니? 그러면, 예. 우리 교수님 좀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예 그래. 한 3번째 물으면 애들이 대답이 잦아듭니다. 정말 그 노래를 좋아하니? 예. 4번째 물으면 입을 닫아요. 뭔가 우리 교수님이 꿍꿍이 속에 있어서 묻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그 곡을 좋아하세요? 좋아함을 당했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교우들은? 여러분이 지금 매우 좋아하는 곡들이 있을 겁니다. 대중음악. 그 곡을 진짜 좋아하세요? 아니면 좋아하도록 만들어짐을 당했나요? 후자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선택적으로 내가 이 음악도 들어보고 이 음악도 들어보고 이것도 들어보고 저것도 이런 게 있구나. 그런데 들어보니 난 요게 좋아. 그렇게 해본 적이 아무도 없어요. 획일화된 음악 매스미디어를 계속 들려주니까 획일화가 돼서 그 음악이 좋아져 버린 거죠. 이런 문제를 지적하기 시작한 겁니다. 대중음악은 획일화가 반드시 일어난다. 규격화가 반드시 일어난다. 그러면 그렇게 일어나면 그 밖에 다른 소리들은 별로 듣고 싶지 않고 오로지 그것만 듣고 싶어하는 어리석음에 빠져버려요. 우민화가 일어나요. 다른 음악을 들으라고 하면 짜증내요. 사람들이. 아이들도. 파쇼가 되는 거죠. 파시즘이 일어나는 거죠. 이것을 아도르노는 연구를 통해서 날카롭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 그런 파시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 이상한 것들이 모이고 획일화가 일어나는 쪽에다가 이성의 빛을, 밝은 빛을 빡 비춰서 그들이 틀렸다는 것을 자꾸 밝혀내줘야 돼요. 그래야 되겠죠? 일본 빛을 비춰서 잘못됐다는 걸 지적해야 되겠죠? 너희들이 우리나라를 침탈해서 식민지화하고 했던 나쁜 것들을 밝혀줘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게만 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아도로는. 이렇게 다시 얘기한 거죠. 그 빛을 너 자신을 향해서 비춰라. 너 안에도, 당신 안에도 회귀를 규격화되고 어리석음에 빠져있고 어떤 열광적인 상태에 빠져있는 것이 있는지를 자꾸 비춰서 돌아보라. 그러지 않으면 반드시 파시즘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상대를 향해서 빛을 비추는 빛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우리 자신을 향해서 비추는 빛도 중요하다는 것을 강력하게 일깨워준 사람입니다. 이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대표적인 철학의 한 내용이죠. 이러한 생각을 뭐라고 하냐면 어려운 말로 반성적 이성의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돌이켜보는 빛이다. 그런 말인 거죠. 천황획일주의 일본이나 기독교 제국주의의 서양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결코 그 이성의 빛을 비추질 않았어요. 다른 쪽만 비춘 거예요. 다른 쪽만. 다른 문화만 비춘 거예요. 그래서 다른 문화를 비춰보니까 자기가 틀리거든. 그러니까 없애고 자기네 걸 심으려고 한 거 아니에요. 식민이 뭐예요? 자기네 생각, 자기네 어떤 것을 심겠다는 거예요. 식민하는 게 식목이라 할 때 식자예요. 민은 뭐예요? 일본
국민을 말하는 거예요. 일본식의 국민을 심어놓겠다. 그런 얘기인 거죠. 이게 식민주의예요. 자기 생각을 심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파시즘과 똑같은 얘기예요. 어제는 3.1절이었습니다. 우리는 3.1운동 또는 여러 가지 광복운동을 위해서 애썼던 우리 순국 선열들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3.1운동은 우선 일본 제국주의에 탈하입고 또 침탈할 탈자를 쓰는 탈하입고 그 침탈을 거부하고 저항한 우리 박달민족의 빛운동입니다. 어둠에 대한 거부운동이잖아요. 동시에 3.1운동은 이 점을 놓치는데 매우 중요한 게 있어요. 동시에 3.1운동은 우리 스스로를 비추어 일본식의 탈하입고 침탈할 탈하입고 벗어날 탈하입고 그런 식의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일본과 똑같은 나라를 만들자는 운동이 아니에요. 3.1운동. 적어도 우리는 그런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반성적인 빛운동과 같다고 할 것입니다. 이게 3.1운동입니다. 매우 훌륭한 운동이죠. 사랑하는 들빛교회 교우 여러분, 아직도 일본 제국주의식의 탈하입구와 침탈할 탈자로서의 탈하입구가 판치는 곳이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지만 한국보다 미국을 숭상하는 근본주의 교회들의 열광과 회개와 그리고 그에 따른 어리석음들을 한번 지켜보십시오. 저들의 열광이 폭력으로 변하고 저들의 어리석음이 파괴로 변하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이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든 우리 주변에는 이런 현대판 파시즘이 들끓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3.1운동의 빛을 비추어 저들의 파쇼적인 행태를 강력히 비판해야 합니다. 들빛교회 교회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획일화가 일어난 교회들을 비판해야 돼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 자신에게도 그 빛을 비추어 혹시 우리가 신념의 획일화와 그에 따른 우민화에 빠지지는 않았는지 항상 우리 자신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파시즘 요소가 가득했던 기독교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에 파시즘적인 종교였잖아요. 그러니 그런 기독교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지금의 기독교 속에 파시즘적인 교리나 그런 지배체제가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반성의 빛을 자꾸 비추어서 들춰내야 돼요. 그리고 그걸 없애버려야 돼요. 그걸 지금 한국 기독교가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파시즘적인 정치 이면에는 반드시 파시즘적인 종교가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두 개가 합쳐졌을 적에 그 나라는 파시즘 국가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획일화와 우민화, 그에 따른 열광과 또한 타자 배탈을 하는 것을 가장 싫어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저주까지 했습니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고 하는 이 구호는 차이의 인정과 다름의 인정과 다양성의 공존을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의 인정과 다양성의 공존을 위한 노력만이 파시즘 종교의 때를 씻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노력이 있을 때만 민주주의를 위해 그나마 기독교가 공헌할 수 있는 길이 조금이나마 열리게 될 것입니다. 윤석열 파면을 기다리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3.1 운동이 박달민족의 빛 운동임을 기억하도록 합시다. 3.1 운동은 파시즘을 일으킨 자들을 향한 저항의 빛 운동입니다. 동시에 3.1 운동은 우리 안에 남아있을 파시즘의 어둠을 몰아내는 우리를 향한 빛 운동입니다. 3.1 운동이 빛 운동임을 새롭게 되새기는 여러분 모두 위에
자유와 평화와 정의와 생명의 축복이 가득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아멘. 빛을 들었습니다라는 주제로 말씀 묵상 드리겠습니다. 빛을 들었습니다. 저 무도한 자들을 향해 빛을 들었습니다. 그들의 악행이 드러났습니다. 탈아입고 그들의 파시즘은 이제 설 자리가 없습니다. 빛을 들었습니다. 우리 자신을 향해 빛을 들었습니다. 우리 안에서 파시즘이 싹 틔울까 걱정하며 비추고 또 비췄습니다. 탈아입고 우리 안의 파시즘도 이제 설 자리가 없습니다. 3월 2일 설교 동영상을 마칩니다. 3월 한 달도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